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어조로 이제 책망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들의 말과 행동과 행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해 가고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진리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련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다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다 한 번에 합축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사실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이라는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믿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과 행동 그리고 암과 삶에 대해서 사실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악한 것, 또 세상의 것, 거짓과 곤모술수, 또 당장 그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택하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따라서 사는 삶,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사는 삶을 우리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종말은 결국엔 선은 악을 계속해서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엔 악에 반대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 비합리적이고 또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며 판단하고 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8절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는 자녀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이 미련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선택하는 것을 버티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선택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이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세상이 판단한 것을 우리 가치 기준을 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우리의 어떤 강함보다,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표현이 좀 모순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주 어리석음이 우리의 강한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도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의 은사가 좋으니 내 은사가 좋으니 그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따르는 아볼로가, 내가 따르는 사도 바울이 더 우월하다라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무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과 너희들을 비교했을 때 너희들은 사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도 세상에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과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건 그 다음 절 이야기하기 위함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7절 28절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솔직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을 돌아볼 때 너희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다. 세상과 비교하면. 그러나 이 실존을 가지고 그냥 너희들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거나 우리끼리 비교하거나 우리끼리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모든 것을 결국에 29절에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어떤 육체, 어떤 커리어, 경력, 출신, 업적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자,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바꿀 수 없다. 하나님과 너의 그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이곳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쌓아온 업적, 우리가 달려온 커리어, 어떤 그 인생의 여정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짜 의지해야 될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죠. 진짜 의지해야 될 건 우리의 소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또 아웅다웅하며 살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우월하네, 네가 더 우월하네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에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내야 될 삶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삶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랍니다. 하나님 안에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 안에서 내 커리어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거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지향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계속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 18절부터 31절까지 계속 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도라는 자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라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선거날입니다. 물론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선거를 하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지방선거이지만 그래도 각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감권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정당, 특별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그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잘 정해져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한 정치, 올바른 정치, 정말 온전한 우리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에 이 신명기 12장에 써 있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질 때 그냥 단순히 나 교회 다니는 정치인이야,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정치인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된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명심하며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는 그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